내 안의 위대함을 되찾는 항복의 기술. 놓아버림. 데이비드 호킨스 지음, 박찬준 옮김. 데이비드 호킨스. 마더 테레사가 상찬한 세계적인 영적 스승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영적으로 진화한 상태와 의식 연구 및 참 나로서의 신의 현존에 대한 각성이라는 주제에 관해 오랫동안 연구했다. 그는 1952년부터 정신과 의사로 일했으며 미국 정신과학회의 평생 회원이었다. 1973년 노벨상 수상자 라이너스 폴링과 함께 펴낸 분자교정 정신의학은 이후 수많은 정신과학 연구자들에게 자극을 주는 기념비적 저서가 되었다. 수많은 영적 전설이 설명의 부족으로 인해 오랜 세월 동안 오해받아온 것을 관찰한 호킨스 박사는 인간의 의식 수준을 1부터 1000까지의 척도로 수치화한 지표인 의식 지도를 제시했다. 신체 운동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의식 지도의 탄생 과정과 그 의의를 담고 있는 의식혁명을 시작으로 나의 눈, 호모 스피리투스, 진실대 거짓, 의식 수준을 넘어서 내 안에 참 나를 만나다, 현대인의 의식 지도, 치유와 회복, 놓아버림 등의 저서를 연이어 출간하며 세계적인 영적 스승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하버드 대학과 옥스퍼드 포럼 및 캘리포니아 의대 등에서 강연을 했고 바바라 월터스 쇼를 비롯한 다수의 TV 방송에 출연했다. 인간 경험을 의식 진화의 관점에서 재맥락화하고 마음과 영, 양자에 대한 이해를 생명과 존재의 기층이자 지속적 근원인 내재적 신성의 표현들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강연 활동과 저술 활동을 펼쳤다. 2012년 9월 19일 호킨스 박사는 애리조나주 세도나에 있는 자택에서 향년 85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다. 옮기니 일러두기, 항복하다, 서렌더에 대하여. 서렌더라는 용어는 우리말에서 항복하다의 의미로 쓰일 때는 자동사이지만 포기하다의 의미로 쓰일 때는 타동사다. 평상시 언어 생활에서 항복하다를 타동사로 쓰는 일이 드물지만 이 책에서는 부정적 감정을 항복하다와 같이 항복하다의 타동사 요법을 부활시켜 사용했다. 항복은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에 다음과 같이 풀이되어 있다. 1. 상대편이나 적의 힘에 눌려 굴복함. 2. 불교, 자아를 굽혀 복종함. 3. 불교, 부처의 힘으로 악심을 누르는 것. 또한 항복하다가 위 3번의 의미일 때는 타동사라고 표기되어 있다. 표준 국어대사전과 이희승 국어대사전에도 마찬가지로 풀이되어 있다. letting go에 해당하는 불교 영어가 방하 또는 방하착임을 아는 독자라면 서렌더는 항복의 사전적 의미와 일치한다는 점에 쉽게 공감할 것이고 호킨스 박사의 저작과 강연에 익숙한 독자라면 이 책에 수없이 나오는 부정적 감정은 곧 위의 악심이라는 점에도 공감할 것이다. 또 불교의 오랜 역사를 감안하면
오히려 항복과 방하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로 서렌더와 letting go가 선택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 순서일 것이므로 앞서 알려둔다. 서렌더는 가톨릭교와 개신교에서도 쓰이는 말이다. 기존의 우리말에 적합한 용어가 있어서 번역어로 사용하였을 뿐 책의 내용 자체는 어떤 특정 종교와도 무관하다는 점도 밝혀두는 바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서 높은 큰 나 앞에 가로놓인 걸림돌을 치우는 일에 이 책을 바칩니다. Dedicated to removing the blocks to the higher self on the path to enlightenment. 1장 서론. 말없이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어느 날 마음이 말했다.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행복은 어째서 한자리에 머무르지 않을까? 어디에서 답을 구해야 할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서 벗어날 길은 무엇일까?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걸까? 세상이 미친 걸까? 어떤 문제든 해법의 효과는 잠시만 지속되는 것 같다. 해법 자체가 새로운 문제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은 다람쥐 쳇바퀴처럼 탈출할 가망이 없는 것일까? 모두들 나처럼 마음이 혼란스러울까? 신은 자신이 어찌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 신은 죽고 없는 것일까? 마음은 끝없이 제잘거린다. 비법을 아는 사람이 어디 없을까? 마음 놓으라. 모두가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 삶에 대해 초연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덜어 있다. 그들은 말한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들 난리법석인지 모르겠어. 내가 보기에 삶은 단순한데. 그들은 잔뜩 겁에 질려 삶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뿐이다. 전문가들이라고 다를까? 전문가가 느끼는 혼란은 보다 정교해서 그럴듯한 전문 용어와 공들여 세운 정신적 구조물로 포장되어 있을 뿐이다. 그들은 미리 짜놓은 신념 체계에 우리를 밀어넣으려고 한다. 그런 체계가 효과를 본 것 같지만 오래지 않아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사회기관에 의지할 수 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기관은 한물 같다. 누구도 더 이상 그런 곳을 신뢰하지 않는다. 기관의 수보다 감시단체의 수가 더 많다. 병원만 해도 여러 기관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환자를 위해 정작 시간 낼 사람은 없어서 환자들은 등한시되고 있다. 병원 복도를 보라. 의사나 간호사가 안 보인다.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광경에서 인간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글쎄요, 해법을 아는 전문가도 틀림없이 있겠죠. 라고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기분이 좋지 않으면 의사나 정신과 의사, 정신분석가, 사회복지사 혹은 점술가를 찾는다. 종교나 철학을 찾고 에르하르트 세미나 훈련 EST를 받고 감정자유기법 EFT를 써서 손으로 혈자리를 두드리고 생명에너지의 중심점이라는 차크라의 균형을 맞추고 반사요법을 받아보고
이침을 맞으러 가고 홍채 진단을 받고 빛과 수정으로 치료받는다. 명상을 하고 만트라를 외고 다도를 하고 오순절파의 성령 세례를 받아보고 쿤달리니 요가 방식으로 불의 호흡을 하고 방언을 한다. 단전을 몸의 중심으로 삼고 신경 언어학 프로그래밍 NLP를 익히고 현실화 기법이나 심상화 기법을 시도하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융 심리학 공부 모임에 가입한다. 롤프식 신체 정렬 마사지를 받고 환각제를 먹고 점을 치러 가고 조깅을 하고 재즈 에어로빅을 하고 장세척을 받고 유산소 운동에 좋은 영양 섭취를 하고 거꾸로 매달리기를 하고 신통력 있는 장신구를 착용한다. 통찰 치료나 자기제어 훈련, 게슈탈트 요법을 받는다. 또는 동종 요법 의사, 척추 지압사, 자연 요법가를 찾아간다. 신체 운동학 요법을 받고 애니어그램 유형을 알아보고 경락의 균형을 맞추고 의식 고양 모임에 가입하고 신경안정제를 복용한다. 호르몬 주사를 맞고 세포에 염류를 보충하고 무기질 균형을 맞추고 기도하고 애원하고 간청한다. 유체 이탈을 배운다. 채식주의자가 되어 채소만 먹는다. 자연식을 해보고 유기농 식품만 먹고 유전자 변형식품은 먹지 않는다. 인디언 주술치료사를 찾아가 한증막에서 정화의식을 치른다. 한약을 먹고 뜸을 뜨고 지압을 받고 풍수 인테리어를 한다. 인도에 가서 스승을 새로 찾는다. 나체 수행을 한다. 겐지스강에서 수영한다. 태양 바라보기 명상을 한다. 삭발한다.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는다. 술을 진탕 마신다. 냉수욕을 한다. 부족 성가를 부른다. 최면으로 전생 체험을 한다. 유아기 트라우마를 되살리는 프라이멀 스크린 요법을 받는다. 베개치기로 스트레스를 푼다. 펜델크라이스 요법으로 몸 움직임을 자각한다. 부부 사이를 좋게 하는 애미 모임에 나간다. 유니티 교회에 나간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리라 확언하는 글을 적는다. 비전보드에 원하는 미래상을 붙인다. 거듭나기 호흡법을 익힌다. 주역점을 본다. 타로카드 점을 친다. 참선을 한다. 강좌나 수련회를 쫓아다닌다. 온갖 책을 읽는다. 교류 분석 상담을 받는다. 요가 강습을 받는다. 오컬트 탐구에 빠진다. 마법을 익힌다. 하와이 원주민 마법사라는 카우나와 함께한다. 신내림을 받는다. 실내에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명상한다.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서를 읽고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다. 피정에 들어간다. 단식한다. 아미노산 보충제를 먹는다. 음이온 발생기를 산다. 비밀 교단에 들어간다. 비밀 악수법을 배운다. 근육 단련으로 몸매를 가꾼다. 색채요법을 받는다. 잠재의식 학습 테이프를 듣는다. 뇌에 좋다는 효소를 먹고 우울증 약을 먹고 꽃요법을 받는다.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는다. 색다른 재료가 들어가는 요리를 한다. 먼 지역에서 들여온 이상야릇한 발효식품을 맛본다. 티베트에 가서 성자를 찾아낸다. 둘러앉아 손을 잡고 황홀경에 빠진다. 섹스를 끊고 영화도 보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노란 법의를 걸친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다. 끝없이 다양한 정신요법을 체험한다. 갖은 특효약을 먹는다. 전문지를 잔뜩 구독한다.
저지방 고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한다. 자몽만 먹는다. 손금을 보러 간다. 뉴에이지 사상을 믿는다. 생태계 보존운동으로 지구를 구한다. 오라를 판독받는다. 신비한 힘이 있다는 수정을 몸에 지닌다. 힌두교식 별정을 본다. 영매를 찾아간다. 성기능 장애를 치료한다. 탄트라 섹스를 경험한다. 무슨 바바라는 인도 성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 익명의 중독자들 모임에 나간다. 기적의 샘물이 있는 루르드로 성지 순례를 간다. 온촌역을 한다. 애니어그램으로 유명한 아리카스쿨에 가입한다. 지압 치료 효과가 있다는 샌드를 신는다. 칩거한다. 생명의 기운 프라나를 들이마시고 암울하고 맥 빠지게 하는 부정성은 내뱉는다. 금침을 맞는다. 뱀쓸개를 먹는다. 차크라 호흡을 한다. 오라를 정화한다. 이집트 쿠프왕 피라미드에서 명상한다. 위에 열거한 것 전부가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시도해 본 것들이다. 그렇지 않은가? 아, 인간, 경이로운 피조물이여. 슬프고 우스꽝스러우면서도 고결한 존재여. 멈추지 않고 답을 찾아 헤매는 그 용기여.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계속 답을 찾는 것일까? 고통 때문일까? 맞다. 희망 때문일까? 그 또한 맞다. 하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우리의 직관은 어딘가에 궁극의 답이 있다고 알려준다. 우리는 컴컴한 새길을 따라 막다른 골목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간다. 그곳에서 우리는 착취당하고 이용당한 후 환멸을 느끼고 진저리를 치지만 그런데도 또다시 시작한다. 우리의 사각지대는 어디일까? 우리는 어째서 답을 찾지 못하는 걸까? 우리는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어쩌면 답이 엄청나게 단순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어쩌면 해법이 마음 바깥의 어딘가에 없을 수 있다. 그래서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에게 신념 체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명백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대단히 명료한 이해를 얻어 인간으로서의 고뇌를 궁극적으로 해결한 사람은 역사를 통틀어 소수에 불과했다. 이들은 어떻게 그 경지에 도달했을까? 비결이 뭘까? 우리는 어째서 그들이 남긴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답을 찾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깝거나 거의 가망 없는 일일까? 영적 천재가 아닌 보통 사람은 어찌 해야 할까? 영적인 길을 걷는 많은 사람 가운데 궁극의 진실을 깨닫는 경우는 별로 없다. 왜 그럴까? 의식 절차나 신조 같은 것도 충실히 지키고 영적 수련도 열성적으로 하는데 언제나 또다시 무너지고 만다. 그런 수련이 효과가 있을 때조차도 에고가 재빨리 끼어들게 마련이고, 그러면 우리는 자부심에 찬 나머지 우쭐해져서 해답을 안다고 생각한다. 오 주여, 해답을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소서. 자기가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자들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소서. 자기 딴에는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소서. 혼란이 우리를 구원한다.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 혼란을 꽉 붙들라.
따지고 보면 혼란은 남이 내놓은 해답에 치명상을 입지 않고 남이 내놓은 발상에 능욕당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최고의 방패이자 최고의 친구다. 혼란스럽다면 아직은 자유로운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은 그처럼 혼란스러운 일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책에는 무엇이 쓰여 있을까? 책에서 소개하는 간단한 방법을 활용하면 대단히 명료한 이해를 얻을 수 있고 또한 그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를 초월할 수 있다. 해결책은 답을 찾는 것에 있지 않고 문제의 밑바탕을 원래대로 돌리는 것에 있다. 역사상의 위대한 현자들이 도달한 상태를 우리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해답은 우리 내면에 있고 찾기도 쉬운 것이기 때문이다. 항복 기제는 매우 간단해 따로 그 진상을 설명할 필요도 없다. 항복 기제는 일상에서 효과를 발휘하며 어떤 신조나 신념 체계와도 무관하다.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무언가에 현혹당할 위험도 없다. 어떤 가르침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 항복 기제는 다음과 같은 격언을 따른다. 너 자신을 알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항복 기제는 냉소가와 실용주의자, 광신자, 무신론자에게 똑같이 효과가 있다. 나이가 얼마든 문화 배경이 어떻든 똑같이 효과가 있다. 영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똑같이 효과가 있다. 항복 기제는 각자의 것이므로 누구도 우리에게서 이 도구를 빼앗을 수 없다. 환멸을 느낄 일도 없다. 어떤 것이 진짜이며 어떤 것이 마음속 프로그램이자 신념 체계에 불과한지는 스스로 알아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노력을 덜 하고도 더 성공하고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참다운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위 사람들도 달라진 점을 눈치채는데 이 같은 변화는 영구적이다. 고양된 상태를 얻으려고 힘쓰다가 도로 무너질 일은 이제 없다. 대신 묻기만 하면 자동으로 답을 알려주는 스승이 우리 내면에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는 내면의 큰 나를 발견한다. 큰 나가 내면에 있음은 무의식적으로 항상 알고 있었다. 큰 나를 발견할 때 역사상의 위대한 현자들이 애써 전하려 한 바를 이해한다. 그처럼 이해하게 되는 것은 진리는 자명하며 우리의 큰 나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읽을 사람을 내내 마음속에 품은 채로 이 책을 썼다. 쉬워서 힘들이지 않고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익히거나 외울 것은 없다. 읽으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행복해질 것이다. 읽어나가다 보면 책 내용으로부터 자동적으로 자유의 경험을 얻을 것이다. 마음에서 무게가 없어짐을 느낄 것이다. 하는 일 모두가 즐거워질 것이다. 기쁘고 놀랄 일을 삶에서 맞이할 것이다. 만사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의혹의 시선으로 읽어도 상관없다. 매혹적이나 그릇된 길에 빠진 적이 있을 터이니 마음껏 의심하라. 원래 열정 분출은 삼가는 것이 좋다. 열정 분출은 나중에 맥 빠지기 위한 준비일 뿐이다. 그러니 열정보다는 차분한 관찰이 더 도움이 된다.
이 우주에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물론 있다. 아주 확실하게 있다. 우리 자신의 자유, 잊고 있어서 이제는 경험하는 법도 모르는 자유다. 얻어내야 하는 무언가를 지금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항상 우리 것이며 도로 일깨워 재발견할 필요만 있는 것이다. 자유는 그 자체의 본성으로 인해 드러나는 것이다.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경험을 마주하게끔 하는 것에 항복기제라는 접근법을 이야기하는 목적이 있다. 아울러 이 책에는 우리의 마음이 알고 싶어 할 유용한 정보가 많다. 항복 과정은 저절로 개시될 것이다. 아픔과 괴로움에서 헤어나 행복을 더 크게 느끼고자 하는 것이 마음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이렇게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놓아버림, 원제는 Letting Go the Pathway of Surrender 라는 책의 서러운 부분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오듯이 우리에게 자유는 무언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유는 내가 뭔가 추구하지 않고 있을 때 따라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욕망이나 감정을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관찰할 때 스스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좀 그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개인적 체험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평온만큼 여러분의 일상의 평온을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